오전에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말도 안 되는 며느리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자, 의로운 자,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무능력한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유다가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을 잃는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또 나중에 며느리와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당하게 된 그러한 상황들의 근본 원인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협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동생 요셉에 대하여 팔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형제들 간에 타협하면서 죽이는 것보단 파는 게 낫다. 파는 것보단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책을 찾지 아니하고 차선책을 찾아서 타협하는 모습의 삶을 보였던 그 유다가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 않고 그냥 방관하다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녀들을 잃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자녀들이 죽음에 이른 것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치게 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다? 유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타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삶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였더니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사건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오전에 얘기하였던 것처럼 4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족보에는 여인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의 뿌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들을 등장을 시키고, 그것도 온전한 여인들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들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여인이 오전에 살펴보았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다말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기도 하거니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 위하여서 창녀인 척 하였던 그러한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지난주엔가 제가 라합 기생에 대하여서 그냥 우리나라 주막의 주모 정도 되는 거지 몸 파는 여자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기생에 대한 원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그게 그 당시에 몸 파는 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막을 운영하면서 술도 팔고 몸 팔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생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그 단어가 표현이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인도 족보에 들어가 있지만 이방인이고, 그 사람도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그런데다가 기생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신분, 그의 혈통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보이느냐, 그 믿음의 진실함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라합에 대하여서 라합이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관문이 있는데 시작 관문이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여관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합이 보인 것이 뭐냐?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랄 만한 일들이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그 강력한 나라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삶 가운데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나니 하나님이 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터이니 당신들도 이 성을 함락시킬 때에 이 일을 기억하여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다오라고 고백을 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하여서 비록 이방인이고 기생으로 몸을 파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나올 수 있게끔 계보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하였던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하고 딸랑 둘 남았는데 시어머니하고 딸랑 둘 남은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너는 이 지역 모압의 딸이니까 너는 여기에서 네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해라. 나는 내 고향, 내 민족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에 며느리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옳다절다 잘 됐다 그러고서는 자기 족속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갈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 시모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시모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가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에 의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새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쉽게 이야기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격인 사람과 결혼을 한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네. 나오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나오미하고선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여인이 누구냐?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어찌됐든 그의 혈통적으로는 이방 사람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예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이고 그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그의 남편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버리고 다윗에게 몸을 맡긴 여인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믿음의 사랑, 하나님이 자랑하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범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범죄 몇 가지 중에 가장 극악한 범죄가 뭐냐? 바로 이 여인 밧세바, 자신의 부하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강제로 자신의 여인으로 만든 악함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부하장수를 최전방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죽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네가 원하였다라 그러면 다른 여인들을 얼마든지 더 붙여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네가 남의 아내를 네가 빼앗고자 그를 전쟁터에 죽이는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4명의 여인, 이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 한 여인밖에 없어요. 그 여인은 모압이라는 이방의 혈통만 가지고 있었다 뿐이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하였던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허물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읽었던 것처럼 모든 육체, 어떠한 육체든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뭐 잘난 것이 있다고 도토리 키재기 되듯이 아이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아유 나는 기업가야, 어이 난 사업가야, 나는 정치가야, 아이 난 대통령씩이나 됐는데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잘났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 열방이 너의 허리에서 나와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끔 너를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였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던, 허물 가운데 있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예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영들에게까지 예수의 권위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조차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축약해서 의롭다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한 게 없어요.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못 뿐이다고요? 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삶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 일들만 골고루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응당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면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10,000달란트 황당하게 내 능력 밖에 빚을 져서 그것을 싹 지움을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한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거를 못 갚는다고 쥐어짜가지고서 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할 수 없는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봤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을 통하여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지 아니하고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